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은 밤샘 철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철야를 일주일에 보통 4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화요 철야는 이제 새벽 4시까지 하는 철야고, 수요 철야는 청년부들이 철야니까 1시 반까지 철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금요 철야를 이제 또 갈급한 마음에 또 금요 철야를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철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철야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철야. 그래서 목요일 날 또 2시나 3시나 이렇게 철야를 했습니다. 거의 집회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청년부 때니까 직장 생활하고 교회 와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이런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서 이제 우리가 꼴딱 밤을 새는 철야를 합니다. 감사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신비롭고 신령한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간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다 주어진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다스리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인들은 과연 불신자들처럼 시간에 쫓겨다녀야 마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시간에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바쁜 인생,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요, 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학교 다녀오자마자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원, 저 학원, 피아노도 다녀야 되고 또 체력도 보강인 태권도도 다녀야 되겠고 또 그것만 갖고 왔는데 바이올린도 해야 되겠고 수학도 다녀야 되겠고 영어도 다녀야 되겠고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지들이 뭘 알아서. 이게 바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적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창조의 역사의 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의 삶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런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대상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고 덕지덕지 바쁜 인생의 삶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바쁨의 여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것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세계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 세계의 것을 붙이고 살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그 머리맡에다 뭘 두고 살죠? 성경책
베고 잡니까?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다 뭘 두고 자죠?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는 잠이 오질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5분 이상 손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역사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몇 가지 율법을 주십니까? 최초에는 시내산에서 10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0가지나 됩니까? 아니요. 그 10가지가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 오경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성경 39권이 다 율법인걸요. 그래서 우리 너무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이걸 어찌 다 지킬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주 명쾌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통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행동이 과잉이 돼요. 행동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영적 존재로서의 삶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시간의 하루 속에 우리가 그 언저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서 봤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돌아보셨습니까? 돌아볼 여유도 없게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우리 환경적인 그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도려내지 못하게 되면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나의 나됨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세상이 바쁘니 나도 바쁘고 세상이 복잡하니 나도 복잡하다 이렇게 여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될 수 있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 역사가 내 속에서 운행하게 되고, 내 속에서 운동하게 되고, 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뎌진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알고 살아온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들을 다 쪼개어낼 수 있는, 다 덜어낼 수 있는 귀하고 능한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을까라는 것을 되물어보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을까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으로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딱 몸에 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연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였거든요. 이것이 인본주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하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모든 대상들은 축복을 누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달려왔어요. 너무 힘들게 달려왔다고요. 이젠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존재의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의 대상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무엇으로 요약이 될까요? 그건 바로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무엇입니까? 경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신 그 연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역사의 경험을 원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합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과정들 속에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그 역사의 첫 번째 이유도 함께 있고자 원하심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경험입니다. 체험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만남의 그 역사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삶을 돌릴 수 있는 그 역사의 발걸음 내디딜 수 없는 것이죠. 하시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침례를 받음으로 옛 구습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모신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과 조문할진대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6권 속에서 통틀어서 그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선택, 너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속살거림의 유혹에 넘어갔더라. 그의 선택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사의 선택으로 일관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원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예수를 팔 선택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선택하여 부르짖겠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 선택 역사의 과정들 속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셔서 낮아지셨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존재의 태도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만 되셨느니라 아멘이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시렵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나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체험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게 될 때, 바로 성경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들어가게 될 때, 성경 속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여기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남들이 왔으니까 나도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부르짖으니까 나도 부르짖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이전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태동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을 원하고 있죠. 그 성경적 신약교회 최초의 성경적 신약교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의 집에서 성경적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500의 문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충만하여서 이제 설교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각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돌아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라고 했더니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요엘 선지자 예언처럼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우리가 영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영을 우리가 받았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충격이었죠. 충격.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율신을 섬겼던 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결국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진실로 성령을 모시게 되었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게 된 이 어찌된 일인가? 과연 그가 살아나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심의 그 주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라 하심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 너희가 바삐 달려갔던 그 역사의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깨우쳐주는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였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아갈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과제를, 이 믿음의 주제를 매일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 영혼을 향해서 되물어 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삐 달려간 가운데 있으므로 질문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요, 완전 집중해 있어요. 막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2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네, 온전한 신앙의 출발은 영적인 거룩한 위기의식을 간직한 순간부터서 영적인 온전한 신앙의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게 되니 그 음성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찌하면 살 수 있을꼬 어찌할꼬 라고 37절에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위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 나는 그가 사생자인 줄 알았고 나는 그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나는 어찌할꼬? 라는 자기 영혼의 위기죠. 그 위기의식을 간직한 순간부터서 우리 영혼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을 향한 위기가 없다면, 위기의식이 없다면,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고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건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영혼이 위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위기의식을 갖는 순간부터서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은 내게 계명이 되고 내게 영광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다 여기기 때문에, 위기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냐고 튕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로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강함이죠. 하나님, 내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옵소서. 강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함입니다. 그 강함을 위해서 구하고 있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의 연한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알아가는 존재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내 영들은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그 이전에 주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 예수의 손길이 없이는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질 수 있는 위기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영생이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이 음도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출발은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의 백성이 찢어집니다. 자손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함몰되어 가는 거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났나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선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한 이방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짐을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왜 어찌하여서라고 그의 위기를 발동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 숫자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붙자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이렇게 핍박게 되었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 3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잎이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위기 속에 내 민족이 죽어가고 내 자손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깨어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깨달음 속에, 위기죠. 그 영적인 위기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의 출발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어요. 어찌하면 살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을 주시는 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의 역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거룩한 위기의식을 간직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죠. 해답을 주십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찔리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내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죠. 다 드러내 보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해결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눈물로 아뢰는 그 사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많은 은혜를 받지만 축도 끝나고 나니 교회 문을 여는 순간부터서 모든 것들도 다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고백, 나의 연약함을 아뢰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례를 받으라. 무엇이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그의 접경의 길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역사 위에 내 디딜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참된 회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은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그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건너가라고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신앙의 그 첩경의 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 고민 속에 주님 주시는 그 대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역사 속에 눈물로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를 입고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변화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이켜라. 다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죄 없음을 받을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의 삶의 여정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역사의 삶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회개, 눈물의 고백으로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진보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명하셨던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로만 젖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므로 세상의 빛을 보일 수 있는 자,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명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38절에 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증인된 발걸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존재의 삶이 될 때 온전한 신앙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영혼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말하니까 성령만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무엇으로 존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그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내가 채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을 채우게 되면 영혼은 힘이 있게 되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좌장하시고 임재하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바랄 수 있는 귀하고 능한 영적 존재의 삶,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33년의 삶을 사십니다. 그러나 30년의 삶은 목수로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귀신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부으심을 받고 비로소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들 속에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그 능력의 기사의 역사의 이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나타낸 이적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역사의 연연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역사의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능한 역사의 능력에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몰아침을 당하여서 열방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기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견인하시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결론이 남아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견인하여 내실까? 자, 성경을 한번 마지막으로 열어서 봅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거 명시하십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큰 소리로 유다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고 그러니까 2장도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일은, 성령으로 내 이끌림을 받고 난 이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건축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영혼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된 기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도 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뭘 지어야 되는데 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헷갈려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집이라는 게 뭘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영혼을 어떻게 짓는데요? 집이 있습니까? 네모된 집입니까? 원으로 된 집입니까? 투룸입니까? 쓰리룸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를 지켜서 내 영혼을 건축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건축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건축하는 역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따로, 내 영혼 따로, 내 집 따로였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지 뭐, 집은 집이지 뭐, 내 삶은 내 삶이지 뭐, 이렇게 구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이끌림받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그 영적 존재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은 내 영혼을 건축하는 거야. 내 영혼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의 발걸음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영혼,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고 여일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건축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거룩한 위기의식을 갖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고자 원하는 삶의 모습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여시게 되는 거죠. 그때에 좌우로나 주침이 없도록 성령과 말씀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 거룩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역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삶, 그건 바로 영혼을 건축해가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건 성령으로 일하는 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나오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일평생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이루자. 두 번 시작. 온전한 신앙을 이루자. 할렐루야.
오늘 이전에게 1시간 내내 부르짖을 것은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할 것은 나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내 영혼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예수여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